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또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쓰임 받은 사람들 보면 팔방미인이 아니라 한 가지 일을 잘하는 사람, 한 가지 특징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잘하면.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서 한 가지를 구했다.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라. 다윗은 자기를 어떤 사람을 생각했느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임을 인식했습니다. 그는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사실 그는 목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왕이었고, 정치가였습니다. 그리고 군인이었고, 전략가였습니다. 따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또 그들을 먹여줄 수 있는 또 경제적인 복, 또 다윗에게는 대적이 많았기 때문에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왕이었기 때문에 정치를 잘할 수 있는 복을 달라고 제목이 많았지만 다윗은 그거 다 버리고 딱 한 가지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사모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다윗의 시를 보면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가 그냥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자로 산 적이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여 대적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찬양하는 일이니까 그는 악기를 총동원해서 자기 체주를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습니다. 찬양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가 아둘람 굴에 있을 때입니다. 아둘람 굴이라면 그 유대 광야에 굴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크기 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백 개 수천 개의 굴들 가운데 하나인데 그 다윗이 숨었던 굴 알려진 곳은 그래 입구가 아주 좁답니다. 들어가기도 힘들고 안에 들어가면 뭐 불도 없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고 얼마나 캄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나도 무서울 것인데 그 고요한 새벽에 도망자였지만 그는 도망자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는 첫 시간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노래를 불렀던 것뿐 아니고 악기를 잘 다뤘기 때문에 연주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찬양을 부르다가 발각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이 잡듯이 이스라엘 전역을 샅샅이 찾아다니면서 다윗이 여기 있다고 신고하는 사람에게 두루기 포상하겠다. 현상금을 걸어놓고 찾아다녔기 때문에 신고하면 붙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새벽에 말이에요. 담대하게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찬양 부르다가 붙들려 죽어도 좋다는 찬양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일에 집중했더니 하나님
예배 드리는 일에, 찬양하는 일에 목숨 걸도록 그렇게 집중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다윗을 만나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모하면 하나님 만납니다. 우리 인생 무엇이 필요합니까? 명예, 권세, 물질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선택하고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을 했을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임재를 구했던 것입니다. 집중해서 기도하고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한 우물을 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우물을. 스티브 잡스, 이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가 이 스티브 잡스를 통해서 애플사가 크게 발전합니다. 하지만 그의 성격이 개팍했고 또 경영을 아주 독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마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애플사가 언젠가 이 스티브 잡스를 해고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가 해고되고 픽사라는 애니메이션 회사에 가서 또 뭐 니모를 찾아서라든지 그렇게 하면서 회사를 크게 키웠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떠나가고 나서 회사가 어려워졌습니다. 경영이 어려워지니까 다시 스티브 잡스를 불렀는데 이 회사의 회복 방안을 많은 이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한 가지만 하라 했어요. 그게 뭡니까? 아이폰이었습니다. 아이폰. 그거 하나에 집중했어요. 이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른 거 다 하지 마라 하고 모든 에너지를 아이폰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 애플사의 아이폰이 이 시장의 절대 강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삼성회사도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근데 그 이병철 회장이 연구를 해보니까 반도체가 앞으로 이 좋은 먹거리다. 이게 왔기 때문에 반도체에 집중해서 세계적인 회사가 되었습니다. 한 우물을 파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앞으로도 이 반도체가 미래의 먹거리랍니다. 그러니 이 선택을 잘해서 집중을 잘하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옵니다. 언니 동생인데 성향이 정말 달랐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가깝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거나 또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때에 그때 자주 방문을 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방문을 했는데 그때는 예수님 혼자 다닌 것이 아니라 12제자도 같이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어느 날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 오시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마르다는 음식 부담이 있는 거예요. 남자 13명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바쁜 언니 마르다를 도와주진 않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일손이 부족하니까 너무 이렇게 바쁘게 일하면서
동생이 어디 갔나 싶은데 보니까 예수님 말씀한 소리 들리고 아멘 아멘 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때 마르다가 시험을 받는 거예요. 왜? 마음이 지금 바쁜데 13명의 남자를 먹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참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정말 얌체같이 부엌에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냥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앉아 있으니 마르다가 열을 받았어요. 열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옵니다. 와서 합니다. 예수님, 제가 진짜 부엌에서 바쁜데 마리아 좀 타일러가지고 부엌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자, 이 말씀 오해하셔서 부엌 봉사는 이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또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은사대로 하셔야 됩니다. 부엌에서 일 안 하시면 밥은 누가 먹습니까? 그러니까 봉사도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마리아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러니까 다윗도 한 가지를 구했다 했습니다. 원띵이라 그러죠. 한 가지. 뭐 인간은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딱 한 가지만 구했던 것처럼 마르다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르다야, 네가 진짜 수고한 건 안다. 네 마음이 많이 바쁜 것도 안다. 하지만 한 가지만 해도 괜찮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마리아는 말씀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신 예수님 말씀 발치에 앉아서 경청했습니다.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베다니 마리아와 마르다 집을 방문했을 것 같습니까? 음식 드시고 싶어서? 아닙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음식 드시러 오셨구나 이래 생각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오신 목적을 말씀에 집중하면서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온 것은 대접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 말씀을 헛말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론 식사 대접도 기쁘게 받으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집에 신방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힘을 얻도록 해주기 위해서,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 오신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왜? 평상시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다. 말씀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은 겁니다. 마르다도 이 목적을
분명히 알았다면 음식 준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예배부터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이해한 예수님의 방문 목적과 마리아가 이해한 예수님의 방문 목적은 달랐습니다. 다르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언젠가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 발 앞에서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 위에 부어드렸습니다. 이것도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저 비싼 거를 낭비하나.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왜 이렇게 헌신하는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다. 세상 사람들의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기를 기뻐했던 이 마리아는 그냥 발치에 앉아있는 자세만 흘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말씀을 알았다는.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게 예수님 말씀을 듣는 중에 마리아에게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정말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마리아의 그 믿음의 행위를 몰라보고 정말 낭비하는구나 이래 말했지만 예수님이 뭐라 말씀했습니까? 이 여인이 한 것은 내 장사를 미리 하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이 여인은 누구보다도 먼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지만 마리아는 내 장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 받는 수단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 그냥 소설책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지 않고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발치 앞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집중하면 말씀이 들려집니다. 집중하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 당시에 12제자도 못했는데 이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님 오신 목적을 알았다는 것.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는 말씀에 몰입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실 때 집중해서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 마리아가 그런 자세를 갖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에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줄 아시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로 만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하루 생활을 하실 때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아침에 눈 뜨시면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이러면서 텔레비전을 먼저 켜시는 것이 아니고, 뉴스를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먼저 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24시간 중에 성경 읽는 시간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휴가 때 예를 들어서 하루에 성경을 100장 읽으시면
12일 만에 성경 1독합니다. 하루에 100장 읽으시면.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하루에 성경 20장을 읽으시면 60일 만에 성경 1독하는 거예요. 하루에 성경 10장 읽으시면 1년에 성경 3독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성경 넉 장 읽으시면 주일을 빼고 평일에 하루에 넉 장 읽으시면 성경 1독을 1년에 한 번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시간 말씀에 집중.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리고 하루에 시간을 내 가지고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예배드리는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렇게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게 딱 하시면 말씀을 선택하셨으면 거기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매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몰입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다. 이게 여러분 오셨으면 기도에 집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집중. 은혜 수단이니까 말씀 기도 그리고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니까 그렇게 집중할 때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 1장 14절에 보면 그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뭐 됐습니까? 그들이 오로지 합심해서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기도에 힘썼. 그들도 할 게 많았습니다. 사명도 받았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말씀 가르쳐야 되고 친교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할 것이 참 많았지만 예수님 말씀 듣고 나서 그들이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우선순위에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고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더라. 그래서 열흘 동안 기도만 한 거예요. 기도에 집중을 했더니 오순절에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딴 생각하지 마시고 잡생각 들지 마시고 잡생각이 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고 기도에 집중되도록 기도에 몰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하면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집중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기도에 집중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엘리야의 기도에.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한 번 기도해서 그 기도가 3년 6개월 동안 우라 먹었던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인도를 받았습니다. 비가 다시 오도록 기도할 때도 그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7번 기도했다. 마른 하늘이었는데 7번. 완전수 아닙니까? 될 때까지 기도한 게 될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에 몰입되었을 때 기도에 집중이 되었을 때 그때 하늘 문이 열려졌습니다.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이것저것 하다가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해도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몰입하는, 우리 성도가 몰입할 수 있는 것은 말씀 기도 찬양입니다. 금요 기도에 이 세 가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말씀 기도 찬양.
하나도 허투루하지 마시고 집중하셔서 여러분이 정말 사모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이게 설명이 불가능한 주님의 임재 속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감격의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복된 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오.